자, 이어서 말씀과 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으로부터 신한국 협회장으로 새롭게 명받으신 송광석 협회장님을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신한국을 위한 전도 출정 예배, 누구보다도 강한 결단과 결의로 불이 되어서 함께 하실 협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주신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너무 철야 때 통성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신한국 가정연합 협회장 송광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국 전국의 목회자와 공직자들이 국가복귀와 남북 통일을 결의하는 전도 출정 예배를 보는 날입니다. 전국 각 교회에서도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송용천 세계회장님과 양창식 UPF 세계의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신 교회장님과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맞아 교회 단상에 올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와는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음성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식구님들께 은혜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과연 그런 은혜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목회자님들과 식구님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오늘 인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왕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진심을 다해 권고했고, 사울 왕은 크게 감동받아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어리석은 것을 깨달았다 하며 다윗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이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이 나라 지도자와 국민을 일깨우고 북녘의 동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북이 참 부모님을 모시는 한 형제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북한의 지도자도 크게 깨닫고 하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인천 교구 부흥단장을 맡아 축복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 성구를 보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청파동 본복교회에 입교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가 통일교회와 인연이 되어 원리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입교를 하게 되었고, 이후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이 협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순전단을 마치고 협회에서 공직을 출발했다는 점에서 저희 형제들은 참으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큰 누님은 29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누님은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수화를 정말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누나는 오래 살기는 어렵지만 지상에 있는 동안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수화로 원리를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군대에서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던 날 꿈에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니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꼭 당부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 하시면서 내 말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 둘째는 형제 간에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명심하라고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 그 꿈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컴퓨터에 붙여놓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뜻길의 갈림길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저는 절대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참 어머님의 명을 받들어 공직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입교한 지 40년이고 공직 33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학 4학년 때 인천에서 목회자로 출발했지만 그 이후 저는 늘 섭리기관에서 통일운동과 관련된 일을 담당했습니다. 3년 정도 학사교회장을 한 게 저의 목회 경력의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평생을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교회장님과 식구님들께 설교 말씀을 한다는 게 매우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저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의 때가 남북 통일을 해야 할 때이기에 너를 명한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천명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참 어머님의 명을 받아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UPF 한국회장, 교수협의회 회장까지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학 박사로서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과 민하협 공동의장의 자격으로 통일운동 분야에서 가정연합의 위상을 높이고 참 부모님의 통일운동을 증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1994년부터 시작한 남북 대학생 통일 세미나를 5차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 전문가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났던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들은 지금 북한 정부의 중요한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33년간 공직을 걸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하면 하늘은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하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뜻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작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임무상 교구장님을 모시고 인천교구 부흥단장으로서 일할 때 체험한 내용입니다. 당시 저는 인천교구의 부흥단장으로서 미혼 축복과 기성 축복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축복식을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서도 축복을 통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북한은 아니지만 북한 해주 쪽에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 가서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계일보를 펼쳐보니 백령도 사진이 전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녁을 같이 먹자고 약속한 날이었지만 신문을 보는 순간 만일 내가 오늘 백령도에 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교구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성주를 담고 20만 원을 빌려서 백령도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혹시나 백령도에 식구님이 사시는가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지만 무조건 배에 올라탔습니다. 쾌속선으로 4시간여를 지나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부두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어서 기사님에게 부탁해 짐칸에 올라 면 소재지로 향했습니다. 20만 원이면 일주일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렌트카의 값은 성수기라 하루에 10만 원이었고 숙박비도 싸지 않았습니다. 가장 싼 숙소를 잡고 이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연세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솔직히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어서 처음 도착했던 부둣가까지 도착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방파제에 앉아서 선교 현장에 도착해 개척기를 가셨던 선배 가정님들의 공직자들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울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부둣가 쪽을 보니까 신장 개업한 칡냉면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3, 4시 됐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지 모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젊은 여자분에게 여기 칡냉면 맛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네 맛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이 느낌이 뭐지? 집에서 잘 듣던 이 억양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서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집 며느리 고향은 물어! 라면서 화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통일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통일교회에서 일본 아내를 만나 축복결혼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발음이 언제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일어나는데 그 무섭게 저를 째려보던 그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서
몇 가정이에요? 네? 식구님이세요? 아, 맞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인천 교구 부흥단장으로서 다 알아봤는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나오셔서 아무도 없다고 알고 왔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약 한 2주 전에 백령도에 가면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성수기니까 장사를 누구한테 권고를 받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손대호 박사님의 친누님이셨습니다. 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하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 며느리의 남편, 그 아들이 저와 같은 은진 송씨였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갑자기 3가지의 복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식당이니까 먹는 게 해결됐습니다. 둘째, 잠자리가 해결됐습니다. 셋째, 아무리 그 아들이 운전을 잘해도 하루에 동시에 봉고차와 자가용을 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자가용은 제게 됐습니다. 정말 하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 9시에 백령도 면장 관사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분이 자다 말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세계일보 전면 백령도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세계일보가 이렇게 백령도를 광고를 잘 해주는데 당신도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얼떨결에 면 사무실도 강당도 제공하고 자기도 축사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식은 이틀 뒤에 할 거니까 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부흥 단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들어와라. 왜냐하면 그때 축복식은 잘 아시겠지만 홀리 웨딩 뭐 이거 배너도 걸고 부부만 할 수 있었고 여자도 면사포를 씌워서 해야 됐고 인적 사항도 정확하게 해야 됐고 아주 까다로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4명이 또 선물도 줘야 되니까 이것도 갖고 다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제 내일 모레니까 다음 날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10시경 출발하는 배가 안개와 파도로 결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내일 저녁이니까 내일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10시 배도 결항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인데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6개 이장님들은 축복식에 참가할 부부들에게 기념품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 지금 모아올 텐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애태우는데 12시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우리 단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단장님,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바다니까 핸드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4시쯤 됐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단은 자초지정은 나중에 알고 빨리 좀 행사장으로 가야 되니까 축복식을 할 물건과 기념품 등을 그 칡냉면집 아들의 차량에 싣고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축복식장을 꾸미고 기다리니까 이제 그 중심에 6개 리의 부부들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두 번에 나눠서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날 450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도대체 배는 결항됐는데 어떻게 배가 생겼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단원들의 대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배는 이미 10시에 결항되었기 때문에 백령도로 가는 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원들은 교구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단장님은 축복식을 약속해 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냐, 그러니 여기서 기도라도 하자라고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면서 혹시 백령도 가실 분들 있으면 지금 배를 빨리 타십시오. 아니, 쾌속선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저녁에 축복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백령도 그 모래사장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KBS가 군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황보국 회장님이 얘기하는 그 군함을 동원해서 장비를 옮기고 송해 사회자하고 악단들을 실은 쾌속선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KBS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칡냉면집 아들도 송씨고 전국 노래자랑을 사회를 보는 선생님도 송씨, 송혜 선생님이고, 그래서 야, 정말 마음 먹으니까 송씨 연계가 다 동원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400상 이상을 축복한 다음 날에는 이제 축제였습니다. 정말 백령도의 축제입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데 그게 보통 축제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공연 보고 점심을 이 칡냉면집으로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그 손 박사님 저 누님하고 그 며느리하고 둘이 서빙 못합니다. 근데 우리 단원들이 4명이 서빙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근데 그날 매출은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다 손님이 가고 나서 한 2시 조금 넘었는데 우리 단원이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아까 여기서 칡냉면 먹던 그분들이 이곳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인데 이분들의 회의를 들어봤더니 어젯밤에 우리 백령도에 통일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 성준지 뭔지 다 먹여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설교는 모두 다 절대로 그 성주 먹어서도 안 되고 거기 참가해도 안 되는 것을 모두 다 설교를 해야 된다고 회의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빨리 앉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대책회의를 한다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점심에 2곳, 저녁에 2곳 해서 하루에 4곳씩 하면 우리는 다 끝낼 수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2팀으로 나눠가지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백령도의 축복을 700상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그 가정에도, 칡냉면집 가정에도 70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계속해서 160가정 도전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출발을 해서 인천으로 향하는데, 백령도에서 인천 오려면 대청도를 잠깐 쉬게 됩니다. 그곳 사람도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청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계시가 뭔가 느낌이 또 왔습니다. 지금 선물이 조금 남았는데
이 선물을 인천까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백령도에서 사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고 가야 된다. 백령도가 아니라 이 대청도에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 차가 서 있는 그 운전기사님에게 이 선물이 면사무소로 갈 거니까 좀 실어다 달라 부탁을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실어줬습니다. 면사무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일요일이지만 당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을 뵙고 싶다라고 했더니 마침 면장님이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에게 백령도 축복 소식을 제가 전하고 이곳에서도 하고 싶은데 백령도 면장님한테 지금 전화 한번 해보라고,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꼭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백령도에서는 시간이 바빠가지고 이틀 뒤에 했는데 여기 대청도에서는 제가 진짜 바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안 하면 저는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내일 저녁에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관방을 잡고 조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에서 뭐 송광석 선생님 어디에 있습니까? 면사무소로 빨리 오십시오. 뭐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를 3층으로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회의실입니다. 근데 딱 들어갔더니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쫙 앉아있고 앞에는 면장님이 앉아있고 옆자리에 저를 딱 앉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장님들 그럼 지금부터 참가정 축복식과 관련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면장님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런데 이분이 무척 바쁘다고 하니까 무리가 되지만 꼭 내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가정 축복식을 내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장님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 면장님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장님이 뭐라 하시는 말씀이 내일은 월요일이라 다 배 타고 나가고 바쁘니까 오늘 저녁에 해야지 무슨 내일 하냐고. 그 면장님이 그럼 이장님들 모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이장님들이 일사불란하게 면장님의 지휘하에 1, 2는 부부가 몇 쌍입니까? 그리고 거기 차량 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워서 7시까지 꼭 도착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통일교회 모습이 그냥 그대로 옮겨진 듯한, 그리고 그날 저녁에 270쌍을 축복을 했습니다. 면장님의 축사하에.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쾌속선이 운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항에 도착을 했고 올림포스 호텔로 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참 어머님께서 인천 순회 강연을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면 하늘은 준비하고 계셨고 참 어머님의, 참 부모님의 운세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백령도에 들어간 그 7월 1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참 부모님 모신 그 헬기가 추락 사고가 났지만 단 한 명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은 기적의 날이 바로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스로드를 하는 가운데에도 아무도 식구가 없다는 저 러시아 사할린을 들어갈 때 일부러 7월 19일 날 들어갔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믿고 갔습니다. 그곳에도 단 한 명의 식구가 없다고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도 원 패밀리 언더 갓,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2세 가정인데 정말 예쁜 3세 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세 가정이 또 그 아기가 어머님께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카톡 영상을 찍었고 정원주 실장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답신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사할린에 살던 그 2세 식구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어머님과의 인연이 되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2세도 참 놓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어머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할린 피스로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사할린 동포가 세운 그 사할린 대학 강당에서 개최를 했는데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 모두 다 궁금해갖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캠페인 행진을 했고 그 대표가 저와 함께 피스로드 종주기를 들고 배를 타고 코르사크 항에서 일본 북해도 와카나이 항으로 가서 일본 피스로드 종주단에게 피스로드 종주기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것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을 붙들고 그 행운의 날짜라고 믿고 도전했고 엄청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그 뒤에 백령도에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에서도 초청하고 또 갈 기회가 있었는데 3번 다 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것은 일이라는 것은 정말 때가 있구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이 함께하는 때가 될 때만 열어준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피스로드를 하기 위해서 협의하러 갔을 때도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UPF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한 당국자의 입에서 UPF는 민간 차원의 유엔이라고 북한 정부가 결정했다는 그 뉴스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120개 국가의 피스로드를 도전했고 우리는 121개 국가의 피스로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곳의 식구들은 한국말로 통일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충격을 받고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중미의 사람들이 한국말로 통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미 다 닦아놓으신 기대였고 기반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반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비전 2027을 2025로 앞당기면서 국가 복귀를 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명을 주실 때는 이미 하늘이 준비해 놓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명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출발시키면서 세계 대학생들을 베를린에 모아 장벽 붕괴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문효진 회장님을 중심한 카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장벽 붕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전 2027에서 2년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앞으로 2년 뒤에 통일의 때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 베를린 장벽에서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어머님의 이 말씀은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1000명을 받들어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명을 받들지 못하고 또 분단된 조국을 연장할 것이냐. 우리가 통일의 때를 준비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알고 모시고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전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다 해본 일인데 그게 되겠어? 솔직히 우리가 전도 한두 번 해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초창기 식구님들과 선배 가정들은 참부모님의 명 하나를 1000명으로 받들었고 일생을 바쳐 세계적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반을 총동원해서 국가복귀와 남북 통일의 성업을 완수해야 하는 목표에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참 어머님 제세시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도전할 것입니다. 저와 한국협회는 하늘을 믿고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님들과 공직자님,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아마도 저보다 더 놀라운 목회 경험과 신앙의 체유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늘을 믿고 참 부모님의 천운과 함께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우리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공직자와 식구님들도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기뻐하실 거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함께 전진한다면 국가복귀의 고지에 우리는 반드시 천일 국기를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어렵고 외로운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천일국 목회자와 천보 가정 교회장님들에게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목회자와 전국 34개 대교회와 교회, 그리고 천보 가정교회장님과 모든 식구님들 가정마다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 간구편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이 부모님의 정성을 아는 자식이라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도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 없는 민망한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으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침 밥상을 대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 밥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자신이 되게 하시옵고, 점심 밥상을 대할 때에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물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책하는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녁 밥상을 대할 때에는 하루를 정산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를 보냈는가를 자문할 수 있는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부모님의 것으로서 이 시간까지 왔는가, 또 부모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가치 있게 지내야 할 하루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빈 몸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으로 지낸 하루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에 부모님 앞에 눈물로써 사죄하고 침상에 누울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사옵니다. 매를 맞는 자리에서도,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겠사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부모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서러운 한의 심정을 품고 나오신 부모님께 효 중에 효의 도리와 충 중에 충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절이 드린 것을 아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불쌍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이상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이 지쳐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모님께서는 이보다 더 심한 순환의 길을 극복해 나오시면서 저희들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순환을 넘고 나올 수 있어야만 부모님의 슬픈 과거를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야 할 자신을 성별하고 부모님 앞에 제물로서 완전히 바쳐지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 앞에 맺어진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생애를 통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고, 혹은 자식이 나에게 십자가의 일생을 주어도 그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으며, 환경이 나를 생애를 가릴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더라도 그것을 어떠한 조건을 세워서라도 감사의 인연으로 남기고 쓰러지겠다고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참 부모님의 성호를 받들어 축복 중심가정 한국협회장 송광석 가지의 이름으로 보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전도 승리와 국가 복귀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송광석 회장께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